받으신 요게 좀 수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 4페이지인데 이게 3개월 이상 아마 걸린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제가 해보니까 넉넉 잡아 2시간이면 붙이겠더라고요. 재밌어요. 떼서 붙이고 아주 딱 재미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교재는 다 붙여가지고 나왔습니다. 붙이는 건 집에 가셔서 하시고 요 강의를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은 12장, 여기가 11장 15절 아니에요. 여기가 12장이거든요. 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끝이 11장 15절이니까 요 끝은 나 이거 들으래요. 안 건방지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2장 1절부터가 아마 고쳐지는 대목일 거예요. 수정 내용이 있는 부분일 거예요. 1741페이지 한번, 9741페이지. 9741페이지 보면 40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대목이 나오죠. 아마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울 거예요. 12장 7절이니까 12장 7절이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11장 15절이니까 12장, 이 12장에서 7절쯤 되니까 이쯤에서 아마 12장 7절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앞서 9700 앞서 제목 12장에 보면 973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면 세 번째 가로 없는 3번이죠. 하늘 및 땅에서의 이적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땅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보면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 가운데 12장 1절부터가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이 해산 아들을 올려가죠. 해산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붉은 용이 삼키려는 아이와 여자에 대한 이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3절로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내용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용이 내려온다는 것은 원래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거든요.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느냐? 이 저주의 세상, 저주받은 하늘 공간 속으로 이제 공중 권세 잡았다고 그러죠. 사단이 공중으로 쫓겨나는, 하늘로 쫓겨나는데 하늘에서 미가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41페이지 9741페이지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 미가엘부터가 미가엘이 아니고 거기 보면 여기는 그냥 미가엘로만 나왔네요. 네?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신학 총서 연구회 회원들이 샅샅이 지금 다 찾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하나 틀리면요, 성경신학 또
완전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막 그냥 비난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제가 말 한마디 때 잘못했다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언약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두가 같아요. 베리카, 베라카라고 해서 어두가 같은데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만 히브리에 무식하다고 그러면서 곁에 와서 공부하던 젊은이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계속 꺾어가지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글 써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교정 본다는 것은 함정이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건너뛰거든요. 그런데 타인이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법도 잘 알고 교정을 잘 보는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월급도 안 주는데 그렇게 정말 자진해서 성경신학 총서를 깔끔하게 교정을 다시 보겠다라고 하면서 연구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참 하나님 미워하시다. 그런 인재들을 제가 돈 주면 한 달에 적어도 못 줘도 300~400만 원 줘야 대출이 될 거 아니에요. 나 돈 없는데.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덩치를 만난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큰 덩치가 없는데 별로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는 보충을 했어요. 제가 언급을 안 한 것을 하나는 보충을 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실수한 것은 두 뿔 날린 새끼양 그걸 갖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설명한 것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도 오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 수는 이렇게 많지만 고칠 것은 이것으로 한 면 될 거예요. 요만한 걸로 한 면. 이것은 그 면을 찾아 들어가는 장소예요. 페이지 9741페이지 위에서 12째 줄 앞부분 가브리엘이라는 말을 바로 미가엘로 다 고쳐라. 그래서 미가엘 딱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떼가지고 왜 그런 거 찝혀 있죠. 조금 왜 여성분들 그 화장할 때 눈썹 빼느라고 있는 거 있으시 그런 거 있잖아요. 걸렁걸렁 찝어서 손이 이렇게 되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아무래도 손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손으로 딱 대고 가만히 숫자 다 맞으니까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고쳐놓으면 전혀 표가 안 나요. 저 이거 고쳤는데 표가 안 나요. 전혀. 그래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전국 내 해외에서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들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출판사에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고치는 거 보내드리면 받아서 고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고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제5장 교회 승리에 의한 성취. 요즘 우리 박홍기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13장, 12장, 13장 요 부분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런데 박 목사님이 나한테 시간을 배려해서 목사님 그렇게 틀렸으니까 벌 받으라고 오늘 강의를 날로 하래요. 잘못했으니까 목사님이 좀 미리 해달라고.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딱 맞았는지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했거든요.
박 목사님이 이제 강의해 나가는데 틀린 교재 가지고 계속 하면 어떡하나 했더니만 딱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12장에는 그 9741페이지 거기에는 이제 미가엘이라는 말이 하나 두 군데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쳐나갈 곳이 그 9448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이게 어디냐면 13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얘기 보세요. 즉각 7도 짐승 및 용에게 땅이 경배하며 짐승을 찬송하게 한다. 칭송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1절로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3장 여기거든요. 여기. 이게 천지의 이적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나타내는 이적 내용이 이제 주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여기 8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9장까지는 8장 9장은 지나간 진도죠. 지나간 진노. 그 다음 여기는 다가올 진노고 그게 지나간 진노는 여기 9장까지인데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둘째 화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둘째 화. 그러니까 둘째 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는 데죠. 70년, 주 70년.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군요. 이게 70년인데 70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33세 사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앞으로 환란이 온다. 화가 미친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화가 오거들랑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언대로 70년이 진짜 예수님 승천한 다음 그러니까 33에서 70에서 33, 37년, 한 37년, 40년 못 미쳐서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렸단 말입니다. 1차 화는 로마가 주전 63년에 유대를 점령한 것이 1차 화고 2차 화는 성전을 헐어버려서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313년 313년이 아니라 137년? 5년. 135년에 성곽을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다 흩어지게 하려고 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성전은 헐어졌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단결을 하니까 로마를 이제 배격하고 로마에 대적하니까 그걸 흩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성전도 헐고 성전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 성곽까지 헐 수 없으니까 135년에 성곽을 예루살렘 성곽을 다 헐고 싹 회파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특히 이제 터키 쪽, 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제 피난을 갔고요. 하여튼 북쪽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제 계속 도망쳐서 나갔는데 거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요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재난들이 다 지나갔죠.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게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둘째 화가 다 지나가고 세 번째 화가 지금 다가온다. 세 번째 화가 지금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화도 주의 진노와 심판이고, 첫 번째도 물론이죠.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화고 다가올 화고, 이 다가올 화에 대해서 이제 11장까지 얘기해 놓고는 천지의 이적을 보여줘요. 이제 세 번째 화가 온다 이렇게 해놓고 12절에 갑자기 천지의 이적을 보여줘요. 왜? 지나간 날에 그 화가 임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서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줌으로 하늘에서 결국 이적 나타나는 대로 지나간 화가 임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 지상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것이 지상의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단도 지배하고 천사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12장 1절에 보면 천사들하고 사단하고 싸우잖아요. 용하고 싸우는데 용도 자기들 부대원들 다 동원하고 가브리엘 또 가브리엘이란다. 예, 미가엘도 천사락인데 미가엘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이 타락하는 세상의 하늘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 공중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짐승 용의 권세가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십각 7도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그럼 바다는 어디냐? 온 세상을 말하는 온 세상. 바다는. 그다음 땅은 뭐냐? 지역적인 육지. 지역적인 하나의 국가, 육지에서 육지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운동장이었는데, 사단의 운동장이었는데, 그 용이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니까, 땅을 지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땅을 지배해야 되려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나간 화도 주고 다가올 화도이지, 이 붉은 짐승이, 붉은 용이 그 장난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꽉 차 있어요. 지금 땅의 주인은 지금 사단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주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놔준 거죠.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살기 좋게 만들어서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불순종하고 아내가 하와가 사단이 아주 접근을 묘하게 하죠. 와가지고 하와에게 이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하나님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는 또 한술 더 떠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 안 먹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느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오늘 또 야고보서 공부했지만 사람이 높아지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안 그래요? 상석에. 그래서 교회가 아니죠. 교회당마다 여기다가 나 어렸을 때 보면 목수하고 있는 집사님이 의자를 짜는데 다 가운데 의자는 허리 받침대가 이렇게 높아요. 왜 법관들 그런 의자 앉잖아요. 거기서 본딴 거죠. 그 영국의 그런 의식 문화, 제복 문화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거 다 사단적이에요. 인간들의 그 자만심, 오만심의 만족,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만족. 그 이제 사단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와서 땅을 잡았으니까 자기 부대들을 이끌어 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땅, 바다에서 결국에는 십각칠도집에서 불러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뿔은 10개고 그 다음 머리는 7개라는 말은 머리는 그냥 괴물이죠. 괴물. 뿔은 하나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머리는 하나의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상의 권력을 가진 제국.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계 있는 제국이라는 게 애굽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애굽, 그 다음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파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그게 과거 페르시아 아니었어요. 그때는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헐어버리고 유대인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 막 한바트면 거기서 그냥 종살이 할 건데 파사가 바벨론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유대인들을 놓아줬잖아요. 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지금도 그렇게 좀 의좋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 앙숙이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서로 난리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언어니까.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특별 계시인 성경은 완성이 됐지만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 지나간 환란이나 다가오는 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용이 이상한 괴물,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인데 아까 말했지만 애굽, 그 다음 아수르, 바벨론,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아니에요. 지금 있다고 그랬죠. 여섯째 머리는 지금 있다. 그게 로마 제국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으니까 70년 성전이 무너진 이유란 말입니다. 성전 무너지고 한 25년 지나서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받았는데 마지막 둘째 화까지는 그래 다 이루어졌잖아요. 70년에 물러났으니까 둘째 화가 지난 지 20년이 지났죠. 이제는 20년 셋째 화를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화를 두 번째 화까지의 결과가 왜 그랬는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과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딱 보여줘가지고 이래서 이런 환란이 오고 이래서 다가올 환란도 이렇게 온다 하고 그래서 최종 심판을 예언하잖아요. 주의 진노와 심판에서 천지에 이적 보여준 다음에 최종 심판을 예고해 주시면 진노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16장까지 나온단 말이죠. 잘 따라오시죠?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13장까지 남아 13장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네, 13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간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이쪽으로 좀 우측으로 좀 보내줘 봐요. 여기 나오네. 인리는 역사가 나오죠. 그게 교회를 위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 이국 교회가 대부분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가.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늦게까지 살았거든요. 95년도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막 로마 제국이 사도 요한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밤모섬으로. 그때 아시아 일곱 교회를 돌보던 사도 요한으로서는 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글을 써서. 요즘으로는 책을 써서 보내는 거라요. 사람이 직접 못 가니까. 그래서 저도 책 쓴 건 나 죽어도 책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가르쳤으니까. 거짓말 가르쳤으면 모르지만 성경 가르쳤는데 나 죽은 너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울면 우는 사람도 없겠지만 울 필요가 없어요. 난 편안히 가서 살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한 계시를 그래서 주는 거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서 곧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했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예비해 놓고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온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오. 성전이 다 무너나도 예수님 안 오시오. 그 다음 성전 무너나고 또 기다려도 안 오시오. 이미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미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 데다가 교회들, 아시아 7교회들 하나 들어서 이제 뭐는 잘하고 뭐는 너희들 책망하고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시를 주고 7교회에다가 주면서 주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줘.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백두산 천지에 빠진 것도 아니고 태평양에 빠진 것도 아니고 서해바다에 인도양에 빠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엄연히 이런 영광 중에 계시다. 얼마나 휘황찬란한 영광 중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권세,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그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7인을 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인을 다 봉해가지고 뭔지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인을 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보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 인을 떼는, 이거 다시.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역사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위한 일반 역사도 다 이 역사를 위한 언저리 역사예요. 언저리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역사 알면 이 세상 역사, 저래서 저렇게 돌아오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상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당장 목 자르고 팔 자르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왜 그렇게 옛날 그 파사 때에는 고레스 왕이 얼마나 착했어요.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을 그냥 거저 다 놔주고, 야,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종교 믿고 너희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고레스 혁명 아닙니까 그게. 그런 착한 파사왕이 그 후예들이 가장 악랄한 지금 국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하나님께서 때려 부셔야 거기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두르기만 선교사 들으면 목 잘라버리고 다리 자르고 손목 자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전인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그건가 그거 아닌가. 이제 이란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이 여기 이제 천년왕국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재림하거든요. 여기서 재림해서 천년왕국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잠시 심판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나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승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재림하는 예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영광 가운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일곱인을 떼는 권세가 이 모든 역사를 다 행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인은 지나간 역사 아니에요. 지나간 역사. 여기서 일곱째 인은 여기서 떼거든요. 8장 1절에 일곱째 인이 떼어요. 그러니까 7장까지 해서 이미 두 번째 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두 번째 화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속히 세 번째 화가 바로 다가온다, 지금. 이게 세 번째 화가 다가오는데 그 세 번째 화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음료 권세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마지막 또 등장하는 바벨론이 앞에서 그랬죠. 내가 일곱 얘기했잖아요. 에그,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내가 첨가한 것이 다른 한 제국이 나와요. 이제 일곱이니까. 이게 여섯 가지는 지금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당시로서는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다음에 다시 한 제국이 나온다. 일곱째 제국이 나온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거기를 첨가를 했어야 오스만 제국이라고 첨가를 했어요. 아마 이거 보시면 오스만 제국이라는 딱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붙이라는 장소에다 붙여놓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오스만 제국은 왜 그러냐면 동로마를 멸망시킨 전에 1453년에 바로 그 이슬람 세력이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에게해를 건너서 침투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동로마가 너무 지중해를 중심으로 큰 넓은 대륙들을 다 지배하는 강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동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내분이 많고 경제적 타격이 있고 외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된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마게도냐 바울이 건너가는 데 있죠. 그 에게해에 그게 원래는 다리가 없어요. 지금 여행 가면 다리로 가죠. 다리로 가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관광하는 사람들 좋고. 그런데 이 다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그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를 점령할 수가, 헬라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로마, 그때는 동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동로마가 약해지니까 오스만 제국도 그렇게 강한 제국이 아니었는데 오스만 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에 이렇게 태동을 했어요. 한 7세기경에 태동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반대가 다 심하니까 찬성파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오스만이라는 자가.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나니까 점점 거기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여기 이번에 이란도 거기에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이라크니 이런 데가 좀 협력해서 제국으로 좀 됐는데 조그마한 제국이었는데 가서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나니까 동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할 때 아니었어요. 지중해 뺑 둘러가지고 삼대륙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그 점령하니까 바로 그냥 오스만 제국이 최고 전성기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오스만 제국이 처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소로마 제국, 이탈리아에 있는 거죠. 소로마 제국은 사실 예수님 당시 예수를 죽이고 막 할 때가
아주 강성한 때였어요. 그래서 1세기, 2세기는 로마 제국이 상당히 강한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막 그냥 번창하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배반하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주변에서 영접하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 나타나니까 서로마가 아니죠. 로마 제국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머리가 좋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단결이 잘 되고 핍박을 하면 땅속에 들어가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야, 이래가지고는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겠는데 자꾸 시들어져 가는데 3, 4세기에 점점 시들어져 간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그때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내 정치 세력에 이용하자. 똑같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단의 머리는 똑같아요. 사단의 머리는. 그러니까 그런 머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권력 잡는 데는 종교 세력을 없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 그게 옛날 고대는 무지하다지만 사단의 머릿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뭐 인간이 진화됐다 한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남보다 잘나려고 하고, 남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 이용하려고 그러고, 남보다 돈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살고, 다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이 축해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마는 버리고서 이제 동로마가 따로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 반도에다가 도읍지를 옮겨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만들어가지고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많으니까 동서로 나눴는데 서로만은 점점 죽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망해버리고 종교만 남으면 천주교, 그게 이제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로마는 정치와 종교를 한꺼번에 거머쥔 그런 세력으로 있다가 동로마가 도저히 그 넓은 대륙을 다 차지를 못하니까 1453년에 누구한테 망했냐면 오스만 제국에게 망했단 말입니다. 크지도 않은. 이 오스만 제국은 하루아침에 그냥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발전한 거죠. 동로마를 점령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오스만 제국이 머리를 썼어요. 여기서 만약에 종교를 자꾸 이슬람으로만 고집을 하면 이 사람들 다 반발하고 일어난다. 종교는 자유하다. 다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 그대로 해라. 다 인정한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그러니까 요즘 권력 잡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손모 기도하고, 그 다음 절에 가면 뭐 합장하고. 그게 다 누구의 지혜냐? 누구의 지혜예요? 쫓겨난 용의 지혜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근데 우리는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귀신 없다고 그러지만 요즘 우리 박홍기 목사님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해요. 요즘 계속해서 여기저기 강의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맑은 총명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아니면 정신이 맑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보는 것이 탐욕을 일으키고 세상 다 눈에
나타나는 것이 나를 다 유혹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살 수가 있어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지나간 화, 다가올 화. 다가올 것은 예언이죠. 이 당시로는. 근데 다가올 화가 어디서부터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지의 이적을 통해서 근거를 밝혀주고 그 다음 그 근거에 의해서 최종 심판이 예고가 돼요. 앞으로 심판 이루어진다. 그것이 일곱 대접이거든요. 여기 일곱 나팔이 없네요. 일곱 인을 떼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일곱 인을. 8장 1절에 보면 일곱 인이 떨어지고 마지막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에요.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바로 지나간 화나 다가올 화에 대한 화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일곱 나팔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지 않으면 일곱 나팔 재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지나가는 거나 다가오는 거나 모두가 다 일곱 인을 예수님께서 떼니까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나간 화도 앞으로 다가올 셋째 화도 일곱 나팔에 달려 있는데 딱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 부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껑쭉 뛰어와요. 여기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게 15장 7절에 나오죠. 일곱 대접재앙이. 그럼 일곱 대접재앙이 뭐냐면 그게 셋째화예요. 셋째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15장부터는. 그래서 11장 15절로부터 15장 6절까지는 바로 이제 하늘과 땅의 이적 일부 나오고요. 최종 심판이 일부 나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일곱째 대접이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번 대접을 쏟으니까 음녀 권세가 나타나요. 이 음녀가 뭐냐면, 여기서 짐승이 나오는 거 알죠? 용이 나오고, 그 다음 칠도식각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뿔 달린 새끼 양이 나오죠. 그 두 뿔 달린 새끼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가장한 사단의 위장술이에요. 사단의 위장술. 이게 사단이 위장을 해가지고 새끼 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새끼 양으로 나타나서 이놈이 용하고 칠도 짐승하고 철저히 복종을 해요. 그래서 새끼 양이, 두 뿔 새끼 양이 짐승 권세하고 용에게 다 절하게 만들어요. 절하게. 그래서 그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면 313년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그 역사가 나타나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를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자기도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자기가 황제로도 앉으면서 한때는 자기가 교황까지 했어요. 황제면서 교황까지. 이제 기독교는 처음에는 이제 교황이란 말이 파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요즘도 뭐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라고 했으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바울이죠. 그렇게 그냥 참 친근을 표시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그게 나중에는 권위의식의 명칭으로 나와요. 교황으로. 왜? 교황이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황제가 교황을 지배해요. 임명도 하고. 그러니까 임명을 받았으니까 황제에게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황이 절하는데 그 밑에
모든 교주들이나 무슨 신부들이나 그 절 안 하면 되겠어요? 다 해야죠. 절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종교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313년부터 그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역사가 다가오는데 그 역사가 다가오는 근거를 천지 이적을 통해서 물과 땅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이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갑자기 음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음녀는 뭐냐?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이제 성이라 하십다. 이 바벨론 성. 바벨론 성인데 이 바벨론 성이 음녀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성을 누가 떠받치고 있냐면 7산이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 7산은 7제국이란 말입니다. 7제국. 그러니까 인간 세속 정치, 세속 권력의 권력자들의 그 집합체가 그러니까 이 기상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제국이 7개인데 마지막 이제 음녀를 바벨론 정치 집단들이 이건 이제 7개의 산이거든요. 바벨론 정치 집단은. 근데 이 성을 바치고 있어요. 이 성은 음녀란 말입니다. 이게 음녀. 그런데 7성이 바벨론 나라들이죠.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제국들, 조그마한 제국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나중에 음녀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 괘씸하잖아. 이거 그냥 업어치기 해버리고 우리가 권력 잡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7산의 제국들이 음녀를 배신해요. 그래서 음녀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여버리게. 그럼 음녀는 뭐냐? 이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음녀들의 어머니예요. 그 음녀를 생산한 모체란 말입니다. 모체. 그러니까 권력이 세죠. 음녀가 이 7권세 여기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7권세 이 성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다 누리면 온갖 화려하게 사치를 하고 정말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종교 세력이 종교 집단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여기 음녀, 바벨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7산 제국들이 힘을 모아서 음녀를 죽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최고다. 그게 사달의 전략, 용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권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붉은 짐승. 뿔 10개고 머리가 7개인 붉은 짐승. 그러니까 앞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나타난 그 7도 십각 7도 짐승과 꼭 닮았죠. 닮기는 했는데 짐승이 붉어요. 검단 말이죠. 붉단 말입니다. 이 짐승 권세가 마지막 딱 잡아가지고 세상을 다 제패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겼다.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물리쳤다. 아담을 물리쳤다. 내가 이거 다 에덴 동산 잡았다 그거죠. 이 세상 내가 다 잡았다. 이렇게 해서 붉은 짐승이 5만 방자를 떨고 그때 가면 우리는 그때 안 사는 게 좋아요. 저놈에게 절을 안 하면 짐승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우상이 말을 한다니까요. 지금 AI처럼. 그러니까 과학 문명으로 전부 그런 지혜들이 마귀가 다 용의 권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붉은 짐승이 이제 거들먹될 때 그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승리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자들 가운데 순교한 자들은 그때 첫 부활, 인간으로서는 첫 부활, 예수님까지 하면 두 번째 부활이고요. 인간만으로, 성도들만으로 하면 첫 부활이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시고,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은 불마, 각 나라에 온,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엔 모든 저주가 걷어지고 이 지상이 낙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주를 걷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스리는데 뭐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다스리는, 영역으로. 그래, 이 천년왕국에는 바로 부활체하고 변화체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바벨론 나오는 게, 요게 이제 따지고 보면 오스만 다음에 나타나니까 여덟째 왕국, 여덟째 제국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사실 여덟째 제국이다. 누가?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은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제국인데,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 그게 바벨론이 모든 잘못된 우상 종교들의 집단지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고 그러듯이, 얘들 또 그것이 다 바벨론. 음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료를 제치고 자기들이 음료가 행했던 일을 자기들이 다 행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를 보게 해주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 가면. 그러니까 빨리 입국하는 게 나아요. 어디로? 안식처로. 이때까지 살 생각, 물론 살 수도 없겠지만 아직 뭐 더 세월이 더 남았으니까. 그래서 승리를 예수님께서 무적에게다가 이 쳤는데 쳐놓고 부활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분왕이죠. 분왕들. 각 지역 나라들을 영역으로 다스리는 변화인들은 아담과 같은 형태예요. 아담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담은 부활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아담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죄 없이 무죄한 시대를 천년 동안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 바벨론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죽고 그냥 변화를 받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 변화를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막 계속 생육하고 천년 동안 안 죽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인구가 많이 죽겠지만 또 인구가 엄청 늘어난다면 천년 동안. 그러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이 옥에서, 무적경에서 김수것의 욕을 잡아서, 덜미 잡아서 무적경에 집어넣었잖아요. 천년 동안 가두어 놨다가 천년이 끝나면 놔줘요. 왜?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이 변화인들이 낳은 이 사람들 가운데 택자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끌고 가게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놔줘버려요, 마귀를. 그럼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고, 마귀를 안 따라가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면, 천사들이 데리고 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게 최종 마지막 심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잘 정리가 됐으니까 지금 필기한 것도 좋지만은 요거 잘 인쇄해서 복사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 다음 전자책에는 원본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 강의는 이걸 박 목사님
됐어요? 네. 안 됐는데 됐다고 하지 말고. 물어봐야죠. 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니, 목사님만 이해하면 돼. 저 이해하면 안 되죠. 이제 또, 몰라야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서로 얼굴 보고 친교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배울 거 있으면 나오고,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해야 하니까 얼굴 맞대고 함께 선한 일 도모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박수 안 쳐도 돼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고 정난하게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대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사악해져 갑니다. 용의 권세가 장난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항상 깨어 정말 말씀 안에서 힘먹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